품 115 지혜의 칼 재료는 하늘이고 바탕이라면 머리를 제대로 쓰고 눈, 귀, 코, 잇몸, 오행을 제대로 부리고 쓰려면 좌뇌와 우뇌, 생각과 감각이 통하여 음양합일이 된 지돌이 하나가 서야 나고 들매 방출과 요수의 음양의 조화가 균형이 맞아 제대로 운행을 하는 지혜의 칼이 됩니다. 머리만 텅 비어 무심만 되고 하나라고 하는 칼날이 서지 못하면 감각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 일변도로 나가면 기울어지고 편중되어 현실 공간을 벗어나 가상 공간으로 빠져 사고나 말이 중심을 잃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감각만 앞서서 감각된 내용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오차가 생겨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나 말이 망상이 되고 어리석어져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우려면 하나의 칼날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먼저 감각으로 무심으로 보면서 하고 생각이나 말을 이어갈 때에는 동시적으로 그 생각이나 말을 감각하여야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갑니다. 지혜란 하나의 힘이요 음양합의 음양합덕의 힘이요 생각과 감각,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를 잡고 중심을 잡아 부리고 쓰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번뇌망상에 빠지고 헤매게 되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고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혜란 고집과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생각, 양기운만 성하거나 감각, 음기운만 성하여도 기울고 모자라 지혜롭지 못합니다. 생각과 감각, 양면으로 된 칼에 날이 서야 지혜의 칼이 되어 한 생각을 넘지 않는 가운데 직관지가 발현합니다. 모르는 자리와 아는 자리, 텅 빈 하늘에는 음인 어둡고 모르는 자리와 양인 밝고 아는 자리가 갈마 있어 모르기로 말하면 캄캄하고 알기로 말하면 화나여 몰아서 말하면 어둡고 모르는 가운데 밝고 화나고 밝고 화난 가운데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므로 밝히 알기 위해서는 어둡고 모르는 자리로 먼저 돌아가 참고 기다려야 밝아집니다. 하늘은 어두운 하늘에서 밝은 하늘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운행합니다. 이러한 연고로 주야와 사시가 순환합니다. 하루를 말하면 어두운 밤과 밝은 낮이 있고 사계절로 말하면 가을, 겨울이 어두워 서늘하고 추우며 봄, 여름이 밝아서 따뜻하고 덥습니다. 몰라야 알고 어두워야 밝아지는 이치를 모르면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 좋아하여 모를 줄 몰라 모방하고 답습할 뿐 창조적 주체적으로 밝히고 알 줄 모릅니다. 두뇌는 텅 빈 하늘인지라 문제에 봉착하면 당장 알아내려고 생각을 굴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 문제까지 비운 다음에 어둡고 막히고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일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사이에 밝아지고 알아지고 해결됩니다. 하늘은 아무 그 하늘에서 광명의 하늘로 자전하면서 몰랐다가 알았다 하는 창조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봉착하면 일단 모르는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도리어 막히게 되므로 무조건 모르는 자리에서 출발하여 일심으로 공을 들이다가 보면 저절로 말이 술술 나가고 글이 줄줄 써지고 일이 잘 풀립니다. 본 117 도통의 메커니즘 두뇌를 에고양 생각이 장악하여 자네분이 생각유지가 되어 운의 감각을 억누르는 바람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무의식적 무감각적이 되어 행위자만 있고 주시자가 없는 불구의 신세가 되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상실하여 번뇌망상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져 생각의 주인이 아닌 생각의 노예가 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 현재의 인류의 수준입니다. 생각을 할 때 생각 행위자만 있고 감각 주시자가 없으므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여 생각에게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코로 호흡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여 목, 팔, 손, 허리, 다리, 발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인간, 로봇인간, 무명 중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죽여봄하여 우리가 항상 숨을 죽인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숨이 죽어있는 채로 무심이 나의 바탕이 되어 플러스인 양인 들숨과 마이너스인 음인 날숨이 한조 한쌍이 되어 운행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두뇌를 점령하고 있던 에고양 생각이 텅 비워지면서 반쪽인 좌뇌 생각량과 반쪽인 우뇌 감각금을 하나로 거느리게 되어 제로, 원, 투의 진리가 나에게서 복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동시적으로 한 생각을 감각하여 한 생각을 다스려 거짓과 어리석음을 다스리게 되고 코와 하단전에 어울려 호흡하는 모습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저장단이 절도에 맞는 운율을 구사하여 듣는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하고 폭언, 실언, 욕선, 망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일거일동 몸놀림을 자각하면서 깨어사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눈과 귀는 있는 그대로 모양과 색깔과 소리를 보고 들음으로써 아름다움을 감각하고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광명을 누리게 됩니다. 좌뇌 생각량으로 척추를 통한 운동신경으로 목이나 팔, 손, 허리, 다리, 발을 움직이면서 감각한 내용을 척추를 통하여 우뇌에 전달하고 우뇌는 내량을 통하여 좌뇌에 전달하여 방출과 해수가 이루어지면서 일왕래가 되어 행위자와 주시자, 생각과 감각, 양과 음이 음양 합일이 되고 음양 상승이 되고 음양 합덕이 되어 우주의 대도가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머리는 텅 비어 하늘을 머금고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운행함에 있어서는 지도리가 서고 하나가 서 음량을 굴리니 생사 선악 시비를 초월하고 괴로움과 아픔을 다스려 사람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여 하늘의 뜻에 따라 절대강자 절대지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것이 도학과 과학이 하나 되는 도통의 메커니즘입니다. 본 118 삶 살림살이 삶이란
눈, 귀, 코, 입, 몸, 오행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것입니다. 머리는 텅 빈 가운데 양인 눈과 음인 귀로 무한 공간에 가득 찬 영원한 광명인 우주의 본질을 항상 보아 대우주의 주인이 되는 바, 양인 눈으로 현상의 음인 모양과 색깔을 보는 한편 본질의 양인 광명을 동시에 감지하고 음인 귀로 현상의 양인 소리를 듣는 한편 본질의 음인 무한 공간을 동시에 감지하여 눈과 귀로 본질과 통하여 무한한 몸에서 바라는 에너지를 받아 절대강자, 절대지존이 됩니다. 4. 눈은 양이므로 눈을 감기도 하고 눈을 뜰 수도 있어 눈을 감으면 본질의 음인 암흑의 하늘이 보이고 눈을 뜨면 본질의 양인 광명의 하늘이 보여 결국 눈으로 본질의 음양을 보게 됩니다.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코로 들숨 양과 날숨 음으로 단전호흡을 하는 것을 감지하고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입으로 말하면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눈과 귀로 대우주의 본질을 감지하는 가운데 목, 팔, 손, 허리, 다리, 발 등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으로 하는 행위자와 감각으로 하는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용하면 대우주와 소우주가 본질과 현상이 하나로 통하여 제로 가운데 하나가서 음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과 현상, 무한과 유한, 음양이 하나로 통하여 음양상극으로 돌아가는 선천이 음양상생으로 돌아가는 후천이 열려 대립갈등, 투쟁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으로 바뀌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본 119 두뇌와 눈, 귀로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과 통합시다. 눈과 귀는 두뇌의 직할기관으로 소우주의 주인자리인 두뇌의 무심이 눈과 귀를 통하여 외부적으로 하늘 가운데 가득 찬 광명을 깨달아 비로소 대우주의 주인자리인 대무심을 깨달아 소우주와 대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이 숨을 죽인 상태의 무심은 무한소로서 두뇌가 텅 비어 있으되 크기가 느껴지지 않고 밝음이 느껴지지 않으나 눈과 귀가 활짝 열림으로써 눈과 귀를 통하여 무한대가 느껴지고 대광명이 느껴지면 비로소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품어지고 막강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뇌의 무심을 통하여 소우주의 주인으로서 눈귀를 통하여 대우주의 주인이 되어 우주의 주인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눈, 귀를 통하여 두뇌가 무한대인 대우주와 통하여 정신이 들므로써 코와 입을 통하여 조한이와 은의 생각과 감각, 양과 행위자와 주시자를 하나로 부리고 쓰므로 소우주의 살림살이를 합니다. 본 120 우주의 주인, 소우주의 주인은 숨을 죽인 상태에서 한 생각도 없어 무심이요 제로이나 크기가 없고 낯이 없는 무한소인지라
코로 호흡을 하면서 아랫배가 움직이는 줄 알고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목, 팔, 허리, 다리를 움직이면서 즉각 움직이는 줄 알면 좌뇌, 우뇌, 생각, 감각, 행위자, 주시자, 음과 양이 하나가 되어 소우주인이 주인이 되고 난 연후에 눈과 귀를 통하여 두뇌에서 무한대한 공간, 무심인 음과 영원한 시간인 광명의 본 태양인 양을 동시에 감지하면 무한과 영원과 통하여 절대지존 대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늘과 본 태양을 빅뱅으로 연 최초의 우주의 주인입니다. 빅뱅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자기가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의 주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므로 남들은 그 우주의 백성이고 현상적으로 자기는 남의 우주의 백성이 됩니다. 사람은 각자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지존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도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유품과 기상이 그 얼굴에 나타나 벌레 면목이 나타납니다. 봄 120일 봄 120일 호흡의 생명의 호흡 호흡의 성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숨을 죽인 자리가 바로 제로이고 들숨 플러스이고 날숨이 마이너스로 하나의 호흡이 됩니다. 숨을 죽인 자리 무심 제로를 의식하면 코와 아랫배가 동시에 의식되어 코로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불쑥 솟아오르고 숨을 내쉬면 아랫배 하단전이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 한 호흡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무자각적으로 하던 천박한 목숨의 호흡이 의식적 자각적으로 하는 심연한 생명의 호흡으로 바뀌어 매 순간 심호흡으로 중단의 폐의 기능을 최고조로 달하게 만들어 산소를 심장에게 공급하면 심장은 산소와 영양가를 온몸에 충분히 공급하여 순환기 개통을 원활하게 하고 하단의 유장과 소장과 대장 등의 소화기 개통을 1분에 8회 정도 운동을 해줌으로써 하루 24시간 행하면 8 곱하기 60 곱하기 24 11,520회가 되어 폐장, 심장, 유장, 소장, 대장 등 우리 몸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여 암을 비롯한 병고를 이겨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본래 모든 병고를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구조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정신, 본심, 무심을 잃어 몸을 제대로 부리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심, 무심, 정신을 회복하여 무의식적이고 무자각적인 목숨의 호흡에서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단전호흡, 우주의 호흡, 생명의 호흡으로 바꾸어 천수를 누립시다.
홈 122 시끄러움과 고요함. 잡념은 시끄럽고 정념은 고요합니다. 시끄러우면 괴롭고 고요하면 편안합니다.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합니다. 잡념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고요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가 감각입니다. 감각을 물이라면 생각은 파도와 같습니다. 물은 변하지 않지만 파도는 변합니다. 고요함은 본심이고 시끄러움은 객심입니다. 생각은 시끄럽고 감각은 고요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각을 항상 감각하면 음양합이 음양합덕이 되어 항상 고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생각과 몸 오행을 항상 감각하면 머리가 항상 고요하여 안락합니다. 문제를 당하여 머리에서 고요함이 깨어져 시끄러워지고 괴로워지면 일어나는 생각을 감각하여 생각량과 감각음을 하나로 만들면 음덕의 힘으로 고요함이 복원됩니다. 고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를 감각하여 시끄러워지는 기미가 보이는 즉시 즉각 고요한 자리로 돌리면 됩니다. 머리가 시끄러운 가운데서 생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 시끄러워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일단 머리를 고요하게 만든 연후에 생각을 구사해야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시끄러움을 고요함으로 돌리지 못하여 쌓이고 쌓이면 업이 되고 마음병, 몸병이 되어 병고에 시달리게 되고 머리가 고요함을 유지하면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머리가 텅 비어야 자유가 있고 고요하여야 평화가 있고 화나여야 행복이 있습니다. 봄 123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납니다. 고요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텅 비어져야 하고 고요하면 빛이 발로 되어 무명이 타파됩니다. 고요함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서 본래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으나 생각이 바로하는 바람에 고요하지 못하고 시끄러워져 감각이 잠재되어 빛이 발로되지 못하여 무명 중생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으나 고요하면 잘 들리는 이치입니다. 머리가 시끄럽고 요란하면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모르고 숨을 쉬면서도 쉬는 줄 모르고 말하면서도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줄 모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감지하지 못하여 이목이 총명하지 못합니다. 숨을 죽이면 생각이 텅 비워지면서 감각이 살아나 본래 존재하던 고요를 문득 깨달으면 항상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서 저절로 마음과 몸의 동정을 비추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빛이란 감각으로 숨쉬고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환하게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이 끝나 고요를 늘고마는 가운데 마음의 시끄러움은 귀신성을 다스리고 몸의 일거일동에 깨어 동물성을 다스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생각이 텅 비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 고요하고 고요하면 즉시에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것을 보는 단계를 지나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남을 실감하고 자정하여야 수행이 끝나고 운행이 되어집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고요하여야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고요가 표준이의 핵심입니다. 그 고요가 깨달음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비우고 살자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고요한 마음으로 살자고 바꾸어야겠습니다. 돈 124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 소화가 죽어 대하로 거듭나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소화가 죽어 대하로 거듭나면 시끄러운 세계가 물러가고 고요한 세계가 도래합니다. 사람은 몸이 죽어서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입적하여야 제대로 된 성공적인 삶입니다. 고요에 들어 대인이 되면 죽었던 소화를 다시 부활시켜 살려 쓰는 삶이므로 고요한 가운데는 나고 죽을 일이 없고 생사가 없어 생사를 초월하여 생사를 벗어납니다. 고요하기 위해서는 숨을 죽여 소화를 텅 비워야 하고 고요함은 고요한 가운데 저절로 빛이 나 마음의 귀신성과 몸의 동물성을 다스려 제대로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대인이 되어 고요를 늘 보며 살면 텅 비어 걸림이 없으므로 자유를 누리고 고요하여 시끄럽지 않으므로 평화를 누리고 어둡지 않고 밝음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고요가 길들면 대인이고 대인이 되어야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고요는 돈 주고도 못 사고 권력으로도 뺏을 수 없고 명성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고요와 바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요와 낳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돈 125 감각으로 본 A범절. 어른이 아이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으면 몇 살이나 되어 보여요라고 대답하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로써 생각에서 보면 영악하여 진일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감각에서 보면 어둡기 짝이 없고 절도에 맞지 않는 무례한 소리입니다. 몇 살이라고 대답하면 양자간에 고요해지지만 몇 살이나 되어 보여요라고 말하면 양자간에 시끄러워집니다. 감각에서는 어른과 아이가 다르고 아내와 남편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이 다르고 형과 동생이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감각이 발달한 성면 군자들이 이 점을 경계하여 감각이 어두운 중생들에게 윤리도덕을 통하여 율법으로 강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생각만 발달한 세상이다 보니 감각이 무뎌져 어느 행동에 이 범죄를 벗어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생각은 애고로서 상대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는 쪽으로 작동하지만 감각은 대하로서 남녀노소라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에 부응한 A범절이 살아납니다. 생각 유지가 되면 소와 분유가 되어 남녀노소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을 무시하게 되어 A범절이 무너지게 되고 감각 유지가 되면 남녀노소라고 하는 엄연한 차별에 부응한 언행이 나오게 되어 A범절이 살아납니다. 생각으로 강제한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감각을 통한 윤리도덕이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인륜 기강이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낭패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는 교육이 시급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감각하면서 사는 삶의 교육을 통하여 감각의 능력을 확장하여 남녀노소에 따른 언어 행동이 절도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어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순간 한 생각을 내어 무작정 미워하기만 하면 어른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감각이 어둡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생각으로 치우쳐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임을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어른이 감각이 열린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감각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본 126 고요를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항상 시끄럽고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면 항상 고요합니다. 고요 자체는 텅 비고 환하며 완전 무결하여 변하지 않는 영성으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고 근본인 동시에 본연의 자기입니다. 무한대한 고요가 자리잡으면 아무리 생각이 시끄러워도 무한대분의 X는 제로가 되므로 고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고요는 텅 비어있으므로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포용하지 않음이 없고 고요는 환하고 박대 물질의 빛이 아닌 물질의 빛의 원천인 정신의 빛이므로 막히거나 걸리지 않아서 모든 것을 꿰뚫어 이해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고요는 정신 열도에서 깨달아집니다. 고요를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고요합니다. 영원히 고요할진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나 과거에 대한 판단, 평가, 심판이나 현재에 대한 대립, 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시끄러움을 영원히 여의게 되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천당 극락을 수용합니다. 고요야말로 절대 강자이고 시끄러움을 즉각 베어버리는 천하제일검이고 본심이고 부동심이고 평상심으로 일체를 만드는 창조주요 조물주입니다. 그러므로 고요를 깨달아 증득하여 고요를 늘 보면 자기는 자기가 펼친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진정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요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요를 아는 사람은 부나 권력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본 127 고요함은 무엇이 깨닫는가? 고요함은 텅 빔으로서 제로이고 제로는 영성이고 정신으로서 생각인 양과 감각인 둘을 합작으로 음양합덕으로 하나가 되는데 고요하면 정신이 들어 정신의 빛이 발로 되는 바 정신의 빛은 밖으로도 비추고 안으로 자기 자신도 비춥니다. 두뇌가 은혜본유 감각 유지가 되면 밖으로 비춘다는 것은 좌뇌에서 바라는 생각의 움직임도 바뀌어 호흡하는 코도 바뀌어 먹고 말하는 입도 바뀌어 목, 팔, 허리, 다리 등 몸뚱이의 움직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빛으로 보면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행하던 어두움이 생각, 행자와 감각, 주시자가 동시에 하나로 작동하여 밝아짐으로 의식적, 자각적이 되어 깨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된 연후에 밖으로 비추던 빛을 돌이켜 안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감각을 감각함인 것입니다. 한 생각이 전짜리가 감각이고 본연은 나이므로 은혜를 감각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정신이 밖으로 비춤으로써 하나 일심을 얻은 다음 안으로 자기를 비추어 채로 무심을 깨닫습니다. 감각 모두는 일심무심이요 무심일심으로 텅비고 고요하고 화합니다. 중심을 고요로 잡으면 그 이전인 텅김과 그 이후인 화남이 고요함 가운데 존재합니다. 주로는 공간이요 하나는 에너지요 비심으로 시간을 굴리면서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고요함은 생각으로 고요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감각이 자기 자신을 감각하여 고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로와 하나가 어우러진 진리의 묘법입니다. 본 128 사람을 보는 척도 읽읍시다. 본 128 사람을 보는 척도는 고요하냐 시끄러우냐 밝으냐 어두우냐를 보고합니다. 자기를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남을 볼 때도 적용이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전에 본 생각 위주로 생각에만 의존하여 감각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감각이 우둔하면 자기 생각만 하지 남에 대한 감각이 우둔하여 이기적이므로 남의 감정에 상처를 주게 되어 대인관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감각이 활짝 열린 사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절도에 맞는 언행을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이